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스돗에 있게 됩니다.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있던 다곤은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당하게 되고 또 그곳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가드로 그 다음에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도 심히 큰 환난을 더하셔서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되고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죽게 하든지 사람들을 죽게 하든지 죽지 않은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 죽임 당함을 면하자 라고 의논을 하면서 7개월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낼지의 방법을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속건제를 드려서 병도 낫고 그 질병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금독종, 독한 종계의 형상을 가진 금독종 5개와 그리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가진 금지 5마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것을 멍에 매지 아니한 젖소 2마리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것을 벳세메스로 가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벳세메스 지역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 생각에 그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스스로 자기들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젖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벳세메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여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서 선지자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하나님의 궤와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큰 돌 위에 올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그 계기는 어디에냐면 애굽인과 바로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해서 그들이 재앙을 받은 그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궁리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참 비슷하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 종기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출애굽 재앙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거울 삼아 그들은 오히려 더 지혜로웠죠. 애굽 사람들보다 10가지 재앙을 당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더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언약궤를 보내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왔는지 알기 위해서 지혜롭게 정말 잘 행한 것 같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그런 금 보물까지
같이 보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지혜롭게 잘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를 들여다보다가 가로하고 5만 가로 닫고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었다라는 것만 나오고 5만 70명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숫자인데 5만이 안 붙은 70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70명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는 또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이 오늘의 말씀 2장에서는 언약궤의 행보가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이스라엘 지도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 그리진 않았지만 처음에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로 가고 에그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와서 벳세메스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까지 가는 그런 행보를 언약궤가 걷게 됩니다. 언약궤 자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만 움직이게 하여 실제적으로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적,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특히 삶과 죽음, 병을 통해서 또 그것을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은 젖소 2마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궤는 결국 자기가 있을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게 되고 귀히 여기면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포함해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 오늘의 말씀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큐티를 하기 전에 또 특별히 온누리 교회에서 90일간의 기적이라는 집회를 새벽 예배와 말씀 통독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새벽 예배를 동영상으로 아침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말씀의 묵상들을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그런 밝은 빛이 내 영혼의 어두운 영혼을 밝힘으로써 인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찬양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회개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에게 어두운 부분, 차가운 부분,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고 또 회복해야 될 부분들 어떻게 회복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밝아져야 되고 어떻게 따뜻해지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 제가 회개해야 될 많은 부분들은 어떤 말적인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팩트 폭격, 그리고 지적질하는 거, 짜증내는 거, 불평, 불만, 비판하는 거, 비난, 심술, 걸고 넘어지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말로부터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비록 완전히 회복되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오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까지는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말조심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90일 동안 제가 꼭 기억하면서
90일간의 기적 이후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제가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되었고,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내게 가장 큰 기적은 따뜻한 사랑이 넉넉히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의 시작으로 말부터 해서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제 행동이 바뀌기까지 올 한 해를 그렇게 제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은 제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다가 어, 저에게 이미 많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 많은 장점이 있다. 그것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나의 장점은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다.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과 또 90일간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면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은 말로써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 비난하게 되고 인색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에게 많은 달란트와 재능이 있고 제가 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제가 오히려 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에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하는 부분이 많아도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고 배려한다면 따뜻함을 베푼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의 모습을 또 알게 해 주시고 어떻게 또 변화되어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게 해 주시니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제 안에 제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시작으로 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 제 행동이 변화되어져서 제가 정말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면서도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저의 본 모습은 또 바꾸지 않고 그런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한 저에게도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부족하고 또 말씀도 부족하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도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저희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심이 더욱 드러나며 제가 더욱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